오늘도 함께 이렇게 다음 예배로 모일 수 있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다음 예배를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음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고 저도 여러분들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오늘 찬양하는 시간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셔도 좋고,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저 이 예배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따라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를 부르던 장님에게 다가와 손잡아 주신 주, 창조의 그 능력 내 눈 밝히사 생명의 빛을 주시네. 폭풍 속에 제자들에게, 성우님 우리 이쪽으로 자리 옮길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주, 진 인생 속에도 날 찾아오사 두려워 말라 하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주를 부르던 장님에게 다가와 손잡아 주신 주, 그 능력 내 눈 밝히사 생명의 빛을 주시네. 폭풍 속에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주, 진 인생 속에도 날 찾아오사 머말라 하시네. 무릎 꿇고 주님을 기다리네. 내 모든 걱정 내려놓고 예배하네. 왕 대신 주님 앞에 주여 내 삶에 임하소서. 오소서 나에게 잠든 위로의 주님, 주를 부르며 기다리는 내 영혼에 임하소서. 예수 임하소서. 예수. 제가 오늘 여기 가운데 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정은이가 같은 라인에 있어도 되는데 이쪽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자, 오늘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 기분 점수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기분 점수 9점. 수영이 몇 점?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7점. 기쁨쌤 6점. 주안 기분 점수. 주안아 너야. 아니 나한테 계속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라고. 6점. 주호 8점.
주양쌤 10점. 죄송해요. 하은쌤 8점. 우리 성은이 4점. 정은이 7점. 물어봐야지. 전도사님 오늘의 기분 점수 비밀? 마이너스도 있어요.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형우쌤 오늘의 기분 점수 8점. 좋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오늘 나와 예수님과의 마음거리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까운 거예요. 10점이면 최고 가까운 거예요. 0점이면 최고 먼 거고, 오늘 나와 예수님과의 마음거리 시온쌤 손가락으로 8점. 가깝네. 이해하셨죠 다들? 가까웠네요. 수영이는 어때? 6점. 하은쌤 오늘 기분 점수는? 8점 아까 하셨죠? 오늘 예수님과의 거리는 6점. 기쁜쌤 4점? 5점? 5점. 주양쌤 6점. 정은이는 어때? 5점. 주한이는 어때? 6점. 주호는 어떠신가요? 5점. 우리 성은이는 어때요? 2점. 뭔가 마음속에 작은 어려움들씩은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6점 이상까지 올라갈 만큼은 아닌 상황, 그런 것 같네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죠? 예수님과의 마음거리가 가까운 게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 두려움, 눈먼 사람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폭풍 속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가 참으로 어렵다면 이렇게 찬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소서 나에게, 오소서 나에게. 그 마음이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무릎 꿇고 주님을 기다리네. 내 모든 걱정 내려놓고 예배하네. 왕 대신 주님 앞에 주여 내 삶에 임하소서. 오소서 나에게 참된 능력의 주님. 오소서 나에게 참된 위로의 주님. 주를 부르며 기다리는 내 영혼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 오소서 나에게. 오소서 나에게 참된 능력의 주님. 오소서 나에게 참된 위로의 주님. 주를 부르며 기다리는 내 영혼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처음부터 찬양해 봅시다. 진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오늘 뭔가 우리 막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표정이 굉장히 슬퍼 보여요. 사실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자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내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5글자로 내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5글자 혹시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자막을 쳐주셔도 좋습니다. 형우 선생님 저 그거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오자 생각하고 있니? 주호야 생각하고 있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허리 펴고 수영해 허리 펴고 자 생각하셨죠? 시원 선생님이 허리를 가장 크게 펴신대. 할까요? 시원 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해주세요. 다 안 들릴 거예요. 성은이한테는. 쉬고 싶어요. 수영이 제일 지금 하고 싶은 거. 다시 넘어갈게요. 자, 나 준비가 됐다 하면 손을 들어줘. 그럼 내가 바로 물어볼게. 주 아니? 뭐라고? 보고 싶다고? 묻고 싶어요. 자, 주호.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생각해봐. 지금 뭐든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돼요. 쉬고 싶은 거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쉬지 못하게 한 그 상황이 참으로 마음이 아픈 거지. 쉬고 싶은 게 왜 나빠? 나쁜 게 아닙니다. 자, 하은 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마라탕 먹고 싶다고요? 마라탕 먹고 싶다 했는데 제가 마라톤 하고 싶다고 들었어요. 자, 오케이 마라탕 접수. 기쁨 쌤. 잘 모르겠어요. 주영 언니? 빨리 정산조. 혹시 이게 조회수가 한 100회 정도 나오는데 우리 기쁜 선생님, 주영 선생님의 제일 지금 하고 싶으신 일은 빨리 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우리 성은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자고 싶어요. 맞니? 정은이. 근데 대답 한 가지는 해야 돼. 이게 쉬고 싶은 건 괜찮거든? 근데 하고 싶은 게 없는 거는 저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답 못한 친구 있었죠. 수영이. 침대에 눕기. 이거 참으로 힘들군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도록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궁금하다. 뭐가 힘들어?
다시 물어볼게. 주한이 뭐가 힘들어? 시험이 힘들어. 주호야 뭐가 힘들었어? 세고와 알겠지? 우리 수영이 뭐가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그렇지만 침대에 가고 싶다. 그것도 지극히 당연하고 아주 괜찮은 정서입니다. 시원쌤 왜 쉬고 싶었어? 뭐가 힘들었어요? 피곤해요. 하원 선생님 마라탕. 오케이. 힘든 게 있어 요즘? 없어? 행복해? 행복하진 않지만 괜찮아? 오케이. 기쁜 선생님 혹시 요즘 힘드신 게 있나요? 단어로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삶이 솔직히 힘들죠. 쉽지 않죠. 고개를 격하게 끄덕여셨어요. 지영 선생님 뭐가 힘들으셨나요? 함께 산타요 금지. 저희가 어제 새벽까지 남아서 함께 산타 준비를 했거든요. 정은이 뭐가 힘들어? 학교 가는 거 아직 못 물어본 친구 누구 있지? 성은이 무엇이 힘들어? 제대로 못 자? 제대로 못 자는 거 진짜 힘든 일이야. 내가 알아. 또 못한 친구가 있죠. 뭐가 힘들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제가 이렇게 반말로 물어보겠어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기도 세고 오세요. 숫자 세고 있어요. 자, 아까 나는 다 힘들어. 오케이. 자, 여기는 뭐가 힘들었어? 우리 주호. 아직 못 셌어? 다시 세고 오세요. 자, 형우 쌤, 뭐가 힘들어? 자고 싶어. 그러니까 왜 자고 싶냐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물론 저 때문인 건 아니지만. 자, 주호야 다 셌어? 주호야 5글자 너무 어려워. 우리 주호한테. 뭐라고? 학원 숙제 5글자 세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치 주호야? 학원 숙제만 해서 그래. 그게 좋아요. 너무 힘들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꺼져가는 등불과 같으신가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으신가요? 꺼져가는 등불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아니? 그 초가 굉장히 안달복달하면서 막 탄다고.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태울 게 없을 때 꺼질랑말랑 그 순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컨디션이 그러신가요? 피곤과 숙제와 부담감과 관계와 여러 것들에 지쳐서 그런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나누고 싶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좋으신 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여러분들이 지금 간신히 불을 밝히고 있는 등불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불을 꺼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특별히 찬양할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 나의 I'm not af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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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afraid.
고백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네. 크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예수 나의 좋으신. 우리 각자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쉴 수 있으나, 휴식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아 쉬게 하진 말아 주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내가 너무나 쉬고 싶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까지 쉬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특별히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청소년 청년 다음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사실 가장 큰 마음은 쉬고 싶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책임져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고 또 쉬고 싶은 마음만 가득합니다. 주님, 저는 청년이고 교사이고 사람이지만 제가 이 아이들을 이들을 어떻게 다 일으켜 세우겠나이까. 하지만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시려고, 소망의 꿈을 꾸게 하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기도하는 이 순간 가운데 주님을 기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영혼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지만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들은 너무나 나약하고 미약하고 작은 자이오니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시 일으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주님, 앉은 맹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우리들을 만져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황들에 지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과 또 귀한 달란트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귀한 영혼들입니다. 주님, 예배하고자 모인 귀한 영혼들입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귀한 영혼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들의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예배가 주님, 우리들의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꺾어진 무릎을 피게 하시고 굽어진 허리를 피게 하시고 주님, 무거운 어깨를 만져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꿈이 가장 귀한 것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가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다음 예배로 모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저희 마음의 지침과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방해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단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성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정은 드렸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문주환, 문조 드렸습니다. 한 주 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서수영 드렸습니다. 제 봉헌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어려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인 모두와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건강을 원하는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행복을 바라는 자들에게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층에서 오면서 봤겠지만 1층에 뭔가 로비에 많은 것들이 있었죠. 이게 막 이젤들이 서 있고, 우리가 어제 청년들이 밤새 거의 1시까지 그걸 쭉 했습니다. 오늘 근데 저도 몰랐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함께 산타를 하는 거거든요. 함께 산타가 10년째 됐다고, 거의 10년째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 보니까 9번째인 것 같아요. 2013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이제 10번째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제가 내년이면 사역을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거의 근 1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함께 산타도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고요. 함께 산타를 하면서 많은 즐거움도 있지만 고난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긴 여정들이 참 여러 가지 의미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 후에 함께 산타에 동참해서 미리 한번 함께 산타를 맛보는 시간들을, 그 고난과 힘듦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이제 다음 주던 제가 청소년부 예배에 들어가게 됐어요. 청소년 예배에 들어가게 됐는데 청소년부를 다시 이제 맡아서 하게 됐는데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제 쭉 시간들을 지나가 보면서 과연 10년 정도 지나면서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저하고 같이 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주호나 이제 주호는 처음 저하고 신앙생활 이제 하는 거고, 또 몇 명 그렇게 있죠.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왔다가 잠깐 전사님 어디로 슝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사님은 고민을 하겠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한 6년 정도 계속 말을 전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소재가 고갈되지 않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쭉 해봤습니다. 무엇이 변하였는가? 무엇이 남았는가? 무엇이 사라지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쭉 거의 해오면서 느낀 것들은, 여러분들을 만나면 느낀 것들은 그런 슬픈 깨달음을 얻었어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 중에는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사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역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설교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요. 말씀을 잘 전하는 거겠죠.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좋은 답을 얘기해 주는 것이 사역자로서 가장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역자도 병이 들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7년, 8년, 9년 이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매주 주일날 전도사님이 항상 기분이 좋고 항상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결코 사라지지 않는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불구하고 앞에 서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실 맨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인생이 변할 것이다,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질까요? 불행이 없어질까요? 아픔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는 악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이제 한 작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3살짜리 아이도 3살짜리 아이의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10대도 10대의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20대가 되면 20대에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30대에 불행이 있고 40대가 되면 40대에, 50대가 되면 50대에, 60대가 되면 60대에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참 행복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참 행복했는데 왜 입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왕년엔 좀 행복했는데, 내가 젊은 시절엔 좀 좋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더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위로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어린아이 때는 아주 아가 때, 영아부 애들은 뭘 해요? 영아부는 늘 고통스럽죠. 밥을 달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울어야 돼요. 우리의 기억에는 없지만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걷기 위해서 계속 넘어져야 돼요.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오지 않고 아빠가 오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이게 우는데 이 애가 화장실 배변 활동 때문에 우는 것인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울음에 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응앙응앙 우는데 그게 뭔지 뭐 이렇게 알아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울음 번역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5살 때는 어땠어요? 처음 유치원에 가야 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새로운 스트레스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어요. 갑자기 수학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공부라는 것이 찾아와요. 저학년 때는 없었는데. 그리고 급식을 먹어야 돼요. 급식 맛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 큰 고통까지가 찾아옵니다. 10대 중반에는 어때요? 중2병이 찾아와요. 중2병은 뭐가 중2병이에요? 나의 몸의 성장 속도와 마음의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나면서 몸과 마음이 부조화스러운 상태가 중2병이에요. 그것은 병이 아니라 과도기를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 너무 힘들죠. 그럼 중3이 됐어요. 그럼 또 어떤 힘듦이 찾아와요? 고등학교 입학이라는 힘듦이 찾아옵니다. 전도사님 예로 들까요? 전도사님 이제 31살이고 내년에 32살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21살에 22살에 사역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진짜 딱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 차가. 20대 때는 대학생활이 행복할 것 같아요. 수영아, 대학생활 행복할 것 같니? 여기 우리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교 생활 행복하지 않단다. 엄청 행복하지 않아.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야 되고 무엇을 마실까 고민해야 한다. 과연 나의 용돈으로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해. 조별과제하면 반드시 도망간 애들 때문에 매번 학기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눈 감았다 뜨면 중간고사고 눈 감았다 뜨면 기말고사야. 그게 인생이야. 대학원에 갔어요. 대학원에 갔는데 대학원에 가면 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좋은 대학원에 가면 더 힘들어요. 네, 뭐라고요? 대학원에 더 힘들어요. 여기 뒤에 가면 저기 우리 팬더 닮은 선생님이 앉아 계세요. 뒤에 보시면 하얀 티를 입고 노영훈 선생님이죠. 노영훈 선생님 왜 저렇게 다크서클 진해지고 얼굴이 좀 어두운지 알아요? 대학원 생활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저게 끝나면 뭐가 찾아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되면, 어머니가 되면, 아버지가 되면 아이를 키워야 되고, 아기 때문에 힘들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사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사님은 수많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로 좋은 시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수없이 선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선포가 옳은 것인가?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10년을 선포했지만 10년 동안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을 탓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사실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또한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사역자로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둡고 조금 슬픈 이야기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없지 않아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는 이런 설교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인생이 변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뻔한, 너무나 공식 같은, 마법 같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마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는 매직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는 뭔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법처럼 갑자기 뿅 하고 바꿔주는 마술적인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고 고백하지만 매번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부딪혀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갑자기 좋은 성적이 확 올라가니?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갑자기 로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죠. 열심히 죽으라고 노력하는 애가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애가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애가 기도했다고 더 좋은 결과를 얻으면 이건 공평하지 않는 거잖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진짜 공평하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가오시는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들은 매일매일 비교당하고 또한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나 자기 분깃에 자기 인생의 만큼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근데 자꾸 뭐냐면 기독교인은 우울해서는 안 돼. 기독교인은 긍정적이어야 돼. 기독교인은 힘이 넘쳐야 돼. 기독교인은 뭔가 막 파이팅이 넘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나요? 기독교인은 반드시 막 늘 행복한 척을 해야 되고 우울해서는 안 되고 늘 힘이 넘쳐야 되고 매일매일 에너지가 막 넘쳐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우울해서는 안 되고 우울증에 걸려서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되고, 그렇게 성경책에 써져 있나요? 그렇게 써져 있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인정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숙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통 중에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내 인생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 인생이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당장 내일이 두렵고 당장 모레가 두렵고 일주일이 두려운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성경에서 우울했던 사람을 찾아가 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우울하게 자기 인생을 저주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하는 인물을 우리가 오늘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처럼 고통에 몸부림쳤고 진짜로 자기 인생을 솔직하게 그 자기의 고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예레미야가 유일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 얘기 보면 11절 보여주세요. 11절에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오셔서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적들을 이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은혜스럽죠. 여기까지 너무나 막 벌써 믿음이 막 샘솟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이 앞뒤에 엄청난 얘기를 써놔요. 7절 볼까요? 7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셔서 그 권유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너무 강한 거야. 내 마음보다 주님의 이 권유가 더 강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너네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할 거야, 너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이렇게 계속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야, 맨날 망한다고 얘기하는 애가 왔어. 맨날 실패한다고 얘기하는 애가 왔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너무나 우리에게 사실 익숙한 이야기죠. 성적 때문에 우린 조롱당하기도 하고요, 외모 때문에 조롱당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조롱 당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더 큰 조롱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14부터 18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쭉 읽을 거예요. 깜짝 놀라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 예레미야의 자기 인생의 독백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한 선지자는 우울증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평생 불행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뭘 봤냐면 자기의 나라가 망하는 걸 봐요. 하나님 뜻대로 이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와요. 감옥에도 갇히고 모두 갇혀요. 근데 예레미야의 다른 점은 뭐냐면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이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강한 심지를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참 멋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고통에 대한 감성이 너무나 뛰어났던 거예요. 아픔에 대한 감성이 너무나 뛰어났던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인생은 늘 불행했습니다. 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란 제목입니다. 무엇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결국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싸우고 투쟁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놀라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힘든데, 예를 들어 우리로 따지면 수능 9등급에 취직을 못하고 백수처럼 살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받는 조롱과 멸시보다 더 심한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왕따예요. 완전히 매몰됐어요. 함몰됐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자살했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포기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엄청 멋있게 결심해서 제가 막 힘을 내겠습니다, 와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구절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째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살아있는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도대체 왜?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난 다시는 여호와의 결심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시키는 살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시지도 모르겠고, 나는 맨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맨날 조롱만 받고 멸시만 받고 욕만 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골수에, 뼈에, 마음에, 심장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뭐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고통도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모두 사라지지 않아요. 진리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때때로 여러분들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기특하고 대견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10년, 20년, 30년 열심히 하기도 했고, 또 중고등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청소년들은 겪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열심히 나와요. 또 심지어 가끔씩 내 설교는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꿋꿋하게 앉아서 도대체 잘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무슨 미래의 종교인이 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지하지 못한 여러분들 안에 골수에 사무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고통도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 안에 뭔가 불타는 무엇인가가 아주 작지만 반드시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두가 그런 골수에 사무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버틴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만 여전히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고,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느꼈고 깨달았고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바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버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좋은 날이 오겠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맨날 지고 있다가 역전 투런 홈런을 쳐서 이기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질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 예레미야도 결국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성공하지 못했냐면 예레미야가 결국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고, 자신의 조국은 망했고, 자기는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니까. 마지막 역전의 한 방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레미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떠받들어 주거나, 예레미야를 대단하게 인정해 주거나 예레미야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골수라는 게 뭐예요? 뼈 안에 있는 깊은 가장 그거잖아요. 그 골수 안에 우리가 사무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이 180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전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패배하더라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중요한 건 어떻게 패배할 것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좋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마음에 남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고통 중에 몸부림쳐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실패해도, 때때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그 무엇에도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고,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인생이 이렇게 우울하고 참혹하고 좌절스럽지만 우리가 단 한 번도 예레미야가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멋이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예레미야를 그렇게 봅니까? 예레미야의 이 참혹한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명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특별한 그 뭐라고 할까요? 멋진 패배죠. 멋진 실패, 끊임없이 실패.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바뀌지가 않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가르치는 어떤 학생에게 누구라고 할까? 시온이라고 할게요. 김시온 청년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시온이가 안 바뀌어요. 시온이 안 바뀌어. 계속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나의 삶이 실패했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가 여기서 그래, 모르겠다. 그러면 시온이는 답이 없으니까, 진짜 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답이 없으니까 시온이는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현명한 걸 수는 있어요. 그럼 실패는 안 하겠지. 도전도 안 했으니까. 근데 과연 그것이 멋있는 실패일까요? 멋있는 포기일까요? 현명한 포기일까요? 끝까지 내가 사역을 멈추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때때로 실패와 고통과 배신과 좌절을 감수하면서라도 괜찮은 일이 아닐까요? 그게 더 멋있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것을 갈망하지 마세요.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는 것을 갈망하지 마세요. 때때로 지더라도, 때때로 우울하더라도, 때때로 예레미야처럼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버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놓지 않고서 버텨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달려가는 것, 이루는 것, 우리는 너무나 그러한 개념들에 너무나 오랫동안 노출되어 왔어요.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그 잣대 사이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리저리 휘둘리게 두는 그 삶을 너무나 오래 살아왔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잣대에 우리를 맡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승리보다 값진 실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값진 패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힘을 믿고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거예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고통과 결코 사라지지 않는 말씀의 능력 사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버텨내는 것,
그래서 단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고 우울해도 괜찮고 때때로 우울해서 미칠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무엇인가 나를 여전히 교회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불러주는 그 무엇인가 뜨거운 것 때문에 버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바로 저는 이것이 희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의 신앙의 연대기를 쭉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 안전사는 되게 까칠하고 안전사는 괜히 막 거침없을 것 같고 안전사는 굉장히 말은 맨날 힘들어요. 뭐예요. 아유 그래도 전사님 잘하실 거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번 좌절하지 않고 기쁘게 사역을 일주일 이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때때로는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배신을 겪거나 고난을 겪거나 이해하지 못함을 겪거나 전도사님도 때때로 유튜브에서 맨날 이제 뭐 외제차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막 나도 저런 인생을 너무 살고 싶다. 나는 뭐 하지?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좌절감을 겪어요. 전도사님은 굉장히 전도사님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이유는 전도사님도 고통에 대한 감성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맨날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늦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수능 못 봐도 괜찮아. 왜냐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래서 곰곰이 이 설교를 주면 생각해봤어요. 나의 사역, 나의 신앙의 연대기들은 과연 얼마나 좋았는가? 얼마나 나의 그래프는 항상 상승 곡선이었는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 그래프는 이래요. 최고를 찍으면 반드시 최저를 찍어요. 또 최고를 찍어요. 또 아주 최저를 찍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두렵고 모레가 두렵고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게 두렵고 그럴 때마다 선생님 예레미야를 읽어요. 사역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때때로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때때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설득하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지.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때때로는 그냥 좌절해 버려요. 저도 넘어지는 거예요. 버티면 부러져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당탕탕 굴러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엄마가 날 낳는 날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왜 나를 하나님은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는 이 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원망도 해보고 분노도 해보고 자빠져도 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가짜는 아니잖아요. 문주환이 경험한 하나님이 가짜였으면 주환이가 여기 와 있지 않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들이 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골수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들어있지 않다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아까 혜연이 얘기하는데 침대에 눕고 싶다. 누구야? 침대 누구였죠? 수영이 쉬고 싶어요. 누구? 너였니? 쉬고 싶어요. 마라탕 누구냐? 예, 마라탕 오늘 꼭 드세요. 피곤해요. 숙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도대체 근데 왜 와 있어? 그렇게 힘든데 자야지. 그렇게 힘든데 침대에 누워 있어야지. 그렇게 힘든데 쉬어야지. 왜 와 있어? 우리 다 작은 예레미야들인 거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때문에 여기 와서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희망을 찾고자 하는 것.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무척 긴 지금 한 2주 정도의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실패와 좌절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함께 산타도 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다음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찬양 인도도 해야 돼요.
때때로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것 같죠. 머릿속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해요. 오늘은 왜 성도님들이 내 찬양을 같이 따라 안 부를까? 내가 사는 선곡을 너무 어렵게 했나? 내 찬양에 은혜가 안 되나?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도망가진 않잖아요. 사역을 내팽개치고 도망가진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살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올 거예요. 졸리냐? 이해해. 나도 졸려.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2시간밖에 또 못 자가지고 잠을 잘 못 자 요즘에 전도사님이. 그래서 괜찮아. 곱시의 사무치는 무엇인가가 너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야. 전도사님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충고는 이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는 제 자신 있게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나는 그게 성실하지 않고요. 나는 그 최선을 다하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런 스타일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제일 잘하는 거는 일 악물고 버티는 겁니다. 계속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냈더니 다시 여러분들 만나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저하고 예배, 청소년들은 저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날이 또 오잖아요. 또 만나고 예배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버티니까 이렇게 함께 상태도 잘 되잖아요. 오늘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았니? 아 그래, 성원이가 그덕그덕 그래. 이런 날도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악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항상 악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시를 한 편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 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쉬운 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구를 보면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사는 깨로족 마을에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10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뜨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것이 어떤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의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깨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빡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렬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리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어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국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의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이 시가 주는 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깊고 어두운 악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늘 어둠이 막
다가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악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악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깜빡이고 있지만, 그것이 아주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시인은 시인의 언어로 말하지만 저는 신앙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그 희망은 바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골수의 싸움을 치는 바로 그 무엇인가예요. 저는 주님이 똑같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생각해요. 그래, 굴복하지 않고 버텨낸다면 결국에는 저들이 실패한 것이지 네가 실패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음이 생각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전 주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자기 영혼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영혼 깊숙한 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놓지 않기를 바라요. 달릴 수 없을 때라도, 더 잘나지 못할 때라도, 실패할 때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기를 바라요. 가장 잘 버티는 그리스도인이 그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버팀의 신앙으로 좌절할지언정, 때때로 넘어질지언정, 때때로 자기의 삶을 저주할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잡고 포기하지는 않는 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또 막 코로나가 갑자기 막 이렇게 우리 마음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많이 다쳐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 때문에 다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다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 순간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여호와께 노래를 부르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잔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둠과 고통과 시험의 순간들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우리의 골수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말씀과 진리와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강물을, 은혜의 불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놀랍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버틸 수 있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에 대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을 우리가 밖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골수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삶의 고통과 악 속에서 넘어질지라도, 그 고통과 악 속에서 우리가 매몰될지라도, 우리가 멈춰설지라도 주님,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버티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때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때때로 삶에 지치고 패배할지라도 주님,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때로 주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고 좌절하지만 그것으로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다시 한번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신앙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즐거움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오르는, 정말 불타오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시험에 다가와도, 어떠한 고통이 다가와도, 어떠한 어둠이 다가와도 그 어둠이 이해할 수는 없고 그 어둠이 이길 수는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의 빛이 우리 안에 밝게 빛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라옵기는 결국에는 세상이 실패라고 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넘어졌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기억되기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희망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이 버티다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을 더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때로 멈춰설지라도 뒤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패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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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함께 있는 걸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미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를 쓰러와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진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멈칫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하고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밀어넣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빛을 이기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함께하는 예배로 불러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이, 그 감격의 씨앗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싸워야 하는 인생들을 평생에 걸쳐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 두렵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다른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버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버팀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고통을 넘어서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작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불씨가 이제 뜨겁게 불이 붙어서 그 불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참 깊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산타 광고입니다. 지금 함께 산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누구죠? 그 복민영 지사님네 애기 둘 있잖아요. 애기 거기 아이가 둘이 복민영 지사님네 맞나? 복지훈이랑 예소가 1,000원씩 모금을 하고 왔어요. 그 모금함에. 그래서 우리가 그 기념품을 줬어요. 예. 참 그 친구들 몇 살이죠?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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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7살이래. 근데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는 커피랑 빵이랑 만화카페랑 코인 노래방 가서 5,000원씩 넣고 1시간씩 하잖아요. 코인 노래방에 5,000원 넣는 것은 안 아까워하면서 우리 모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는 맙시다. 네,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도 청소년들도 함께산대에 참여해서 물건을 팔고 모금하는 행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도 시키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주엔 부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배려해 드렸으니까 청소년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는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미 청소년부 안내는 받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뭐 익숙한 얼굴이라 별로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 주호 기대돼? 그래 나도 너를 꼭 그렇게 내가 너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원을 풀었네. 그래 왜 주호가 지금 막내니? 아 루아가 있어. 주호 막내가 아니라 뭐 간식 선택권이 이제 없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다음 주에 11시에
청소년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찬양팀은 예배 끝나고 잠깐 남아주세요. 예, 그 청년부 광고입니다. 청년부는 다들 지금 다 이게 막 초췌하네요. 어제 막 무리해가지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산타가 아주 성황리에 1차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 2차가 있습니다. 2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2차까지 하고요. 결산은 한 번에 2차 끝나고 하겠습니다. 예, 바로 오늘 이걸 결산을 하면 2번 해야 되니까요. 저도 이거 빨리 결산하고 싶어요. 예, 하지만 그래도 오늘 그래도 거의 꽤 많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광고에 신경 써서 해주셔가지고 많은 모금을 받았습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전달하자면 저희가 오늘 중에 비대면으로도 후원하실 수 있도록 밴드에 안내와 계좌번호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대면으로라도 이 미래세대의 협력교회 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저 없고 망설임 없이 정말 신앙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희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사람 광고를 마치고 김경선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고 오늘도 내 안에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버티며 이 신앙 여정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참기쁨 가족들 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실패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참기쁨 가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